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던 수많은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정말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듯하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으로 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강추위가 한 주간 동안 계속되어서 여러분 지내시기가 힘들었을 줄 압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아침 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경배드리도록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겨울 강추위 속에 한 주간도 저희들 어렵게 지내왔사오나 우리 하나님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옵시고 우리의 새해를 맞이해서 가슴에 희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여 이 안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만복이 근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 바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썩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주소서.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옵시고 우리가 첫 시간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피며 또 죄됨과 부끄러움을 씻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또 정결함을 추구하며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윗사람을 섬기며 살았으나 오늘날은 나와 내 자식만을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허물과 문제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나친 경쟁심에 치우쳐서 다른 이와 함께 살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었사옵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나 기도함으로나 작은 돌봄이나 섬김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참 치우쳐 사는 것 또 좋지 못한 습관들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또 죄된 것 시간도 회개합니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하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56번 말씀입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56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7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록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네.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뱀에 낮에는 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애치 못하니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3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가주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소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안재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소한 추위로 많이 추웠지만 성도들의 일상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복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줍년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안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로 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에 참여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로 드리는 복된 주일 아침, 지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칸막이를 함으로써 함께라는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대화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나눔의 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삶의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믿는다는 우리들의 민낯이 여러 모양으로 철저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믿는 우리를 걱정과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걱정하며 한 줌도 안 되게 스스로 작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을 믿지 못하였던 것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오그라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세워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성도라 일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믿어주시면 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무성도들이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이 모든 목표는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통과 슬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을 복으로 삼고 구원을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따스한 빛과 푸른 공기와 맑은 물이 있는 풍성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속의 한 사람으로 각 사람들을 이 땅 위에 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모으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치와 정치 세력화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의 정치화는 타락의 길 입구에 서 있음을 지나온 동서양 교회의 역사를 통해 경험했사오니 오직 교회의 본질인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만이 교회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들은 부하내동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의견이 정답인 양 선을 긋고 좌우를 따져 상대가 실수하기만 기다려 어떻게 하면 비난할까, 공격할까,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까만 생각하지 말고 방역, 백신, 치료에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참아내며 협조해서 반드시 도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주님을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일상이 회복되어 얼굴과 두 손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침체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며 인본주의적인 닫힌 마음이 주님을 앞세우는 신본주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 추운 겨울날 세계 각국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 열정으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북녘에서 숨죽이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산수하는 믿음의 사람들, 개인의 삶을 포기한 채 해를 넘겨가며 힘쓰시는 방역 담당자들,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해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 물질, 소원하는 바들은 덤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삶의 처음이며 끝맺음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일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거꾸로 한 장만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바로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1330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특별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3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여러분 주보 속에 인쇄물을 앞에 이렇게 놓으시고 저를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1조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는 날입니다. 그죠? 1년 연초 두째 주일, 셋째 주일에 주로 11조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날을 지키는 목적은 우리가 11조 또는 헌금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축복을 서로 이런 간증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청지기의 삶을 몸에 익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헌금 설교를 들을 때에 약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새해가 오면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을까? 뭘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염병이 이렇게 돌 때에 이 전염병이 돌 때에는 혹시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없을까? 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영하고 또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고 또 우리 하는 일이 좀 잘 되기를 소원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살펴보고 이 말씀을 따라 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좋은 그런 열매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번쩍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매번 알 것은 안다고 하는 부분도 더 깊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알지만 실천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해야 될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는 지역이나 우리 처지가 좀 중상이라기보다는 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바람은 다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고 미래가 밝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적지 않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좀 잘 또 새겨 듣고 적용할 건 좀 많이 실천하고 해서 세월이 가면서 다 감사한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입만 열면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요. 이 신앙은 영혼과 육신과 삶에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열매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1조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의 소득과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히 과거부터 지켜왔고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또 살을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축복의 약속이 담긴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통로 수단이 된다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잡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십니다. 그의 믿음을, 그의 마음을 읽어보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이 피땀 흘려서 번 이 어떤 재물들, 수입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땀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건 우리의 마음,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읽어보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펴서 과연 축복의 약속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4장을 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에는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11조 규례를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찾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반드시 찾아보시고 집에 있는 성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땅에서 나는 농사지어서 얻은 것의 11조를 드리며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조금 서너 줄 내려가면요 이제 이 11조를 성전에 가져와서 드릴 때에 가족들과 함께 그 11조 중에서 이렇게 경비로 쓰는 거예요.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그런 뜻이 있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서요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며 이스라엘은 매년 드리고 3년에 한 번씩은 자기가 사는 지역 곳에 11절을 모아서 또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 집에 양식으로 사용했어요. 이건 누가 먹는 양식입니까 할 때에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땅을 배분할 때에 집이나 짓고 채소밭이나 주었지 농사지을 토를 안 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것으로 먹으라. 그래서 양식, 레위 사람의 양식, 제사장도 여기 들어갑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들이 먹는 구제를 위해서 11조라는 것이 과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끝입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시리라. 계속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15장은 빚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서로 이렇게 빌려 갚고 그러잖아요. 이 빚을 면제해 주는 그런 규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4절 5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터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린 지금 계속 가난 대물림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돈 없어서 교육도 못 시키고 그러면 자식들 또 대물림하지 않냐 계속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는 그렇게 돌아가요. 구조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목사는 간혹 성도들이 하나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가난하지 않도록 이런 기도도 하고요 말을 표현을 합니다. 다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겠습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하거든 필요를 채워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지요. 그 뒤에도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16장 15절이나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특기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주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한다, 믿는다는 말에 반대말을 뭔지 압니까? 의심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잘해주나? 왜 나한테 접근하나? 나중에 다 뒤통수 치려고 그러는 것만, 뭐 받아가려고 그러는 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신뢰. 하나님을 경계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알고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뒤어서 그런지 있잖아요. 계속 재보고 따지고 우리의 기준 가지고요. 하나님도 그죠. 동에서 재고 서로에서 재고요. 앞에서 재고 뒤로 재고. 하나님은 믿음, 그 신뢰심을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친구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잘 이렇게 행할 때에 그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주시는 겁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뭘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지. 너희가 마음으로 자꾸 의심하고 따지고 뭐 경계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내 앞에서도 신뢰하라.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을 내 한두 번 경험한 거 이상으로 많이 경험했지 않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찰떡같이 그를 신뢰하는 것이죠. 복을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우리 지금 3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예언자요. 그 다음에 말씀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말씀했습니다. 뭘 시험합니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11조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신앙이 바닥을 치는 때에 앞뒤로 읽어보면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덤벼들어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믿어봐야 무슨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막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백성들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하고요. 복을 주는지 안 되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얼마나 강력한 그런 어떤 축복의 약속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이제 다음번으로 생각할 것은 이게 성경에 언제부터 성경에 나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1조의 어떤 역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의 원조입니다. 저 하나님께 처음 바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나 손자가 야곱이 또 11조 드림을 맹세했습니다. 모세 때에, 모세는 아브라함부터 한 500년 뒷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그런 규범으로, 법으로 이렇게 이걸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어쨌든 히스기야 왕 하면 그 신앙 좋았지, 그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11조 이 헌물을 드리도록 11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 11조를 강조를 한 줄 압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집의 양식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먹는 건데 잘 안 내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을 구해가지고요 떠나가 버려요.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임명한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일에 집중하도록 하라. 이런 뜻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11조를 드리고 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제 또 설교할 때 히스기야 왕이 11조 그걸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런 강조,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것 띄어먹어서 그래, 도적질해서 그래, 아주
아주 노골적으로 전곡을 찔러서 얘기했습니다. 너 그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엉터리로 살고 다 떼먹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뭘 너희 시대가 왕성하길 바라고 하나님이 축복하길 바라냐. 하나님이 아주 전곡으로 찔러서 말씀을 한 거지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11조에 대해서 완벽한 온전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11조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됩니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는 거 할 때 이 정신과 기본이 중요한 거야. 이걸 가르쳐 줍니다. 무슨 정신과 기본이 중요합니까? 할 때에 여러분 사랑과 정의와 믿음 같은 거 이게 플러스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얘기하면 끝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농사지어서 뭐 갖다 바치는 거 그건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채소밭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늘 하나 뭐 이런 거 심은 것도 갖다가 그냥 바쳤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얼마나 발로 차버릴 정도로 욕을 퍼붓댔습니까? 이제 뒤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들은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머리가 틀려먹은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뭐 금식 많이 하고 11조 잘 내고 그런다고 해서 복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규범들을 잘 지키되 너희의 근본 자세나 정신이 플러스돼야 된다. 그래서 정의,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런 믿음의 어떤 실천으로 이런 것을 행해야 되니라. 완벽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11조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친 내용은 무엇일까 할 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철저히 알고 고백하는 행위. 뭐 앞에 있는 얘기하고 거의 연결이 됩니다만 이건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에 그것만 갖다 내는 것, 10분의 1 내는 것만 부지런히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느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10분의 1도 주인은 하나님 거, 10분의 9도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거.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도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고 거기서 일해서 얻은 소득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거. 그래서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또 지도하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잘 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1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사는데 하루를 띄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쉼을 누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도록 그런 제도로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일상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날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쉼을 또 가지고 또 다음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의 날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주님의 날로. 여기 주님의 날이라고 할 땐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주님이 죽고부활하신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안식일, 주님의 날,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 예배하는 날, 이 날은 침범하지 말라. 우리가 구약성경부터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또 우리가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소득 또는 재산 이런 재물들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실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은 매우
중요성이 더 요구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에게 사실은 주인이 둘이야. 임금님이 둘이야. 이 말씀했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과 돈. 너무 전곡을 찔렀지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더 사람을 재단하고 잣대로 삼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너무도 돈을 강조하고 여기다 목숨을 걸다시피 하나님 자리까지 밀어내고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어떤 헌금, 어떤 11조, 이것은 그냥 11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거기 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다. 나는 좀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하고 뭐 수입이 많지도 않고 하나님 재산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네, 보잘것없는 인생 주께서 돌봐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네, 이런 뜻에서 드리는 그 11조 또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의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 하나님이 신약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런 재물의 관리자, 청지기로 세우는 것.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 종을 머슴을 집에 부릴 때에 그 종들 중에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 제일 다른 종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집안에서의 주인 대신으로 관리자, 총무 역할을 하는 종이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간도 받았고 또 재능도 받았고 재물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축복도 받고 그래서 이걸 잘 하나님 대리자로 관리해서 사는 거,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훈련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거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나 한번 봅시다요. 가령 11조를 드릴 때 이건 하나님 건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1조 드린다는 거. 그러나 청지기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건 대표로 드리는 성격이고 나머지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살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영해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런 재물 관리 내지는 인생 관리,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뭐 내가 막 쓴다 이런 정신이 아니라 이것도 잘 아껴서 우리 청교도들처럼 근검절약하게 살면서 근검절약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 저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게 형성된 겁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막스 베버가 논문에 쓴 어떻게 해서 이게 기독교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규모 있게 하고 근검절약하고요. 이 허리띠에다요 창고 열쇠를 이렇게 서너 개씩 차고 다니면 그들이 아주 근검절약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거기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잘 살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9도 하나님 뜻을 반영해서 잘 관리해서 이렇게 살고 또 뭐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면에서 존경을 받는 거. 이게 청지기의 어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목표로 이렇게 가르치는 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이나 직업만 허락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물과 은총을 받은 우리가 뭐 이 재물에 와가지고 돈 쓰는 데에 와가지고요 헌금이라면 벌벌 떨고요 11조를 못 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를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죽는 자리까지 보내가지고 우리 살 길 만드셨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길 때에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뭐 경제가 조금 뭐 어려워졌다, 뭐 코로나 전염병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그 병 들어서 다 죽을까봐 벌벌 떤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슨 저 휴대폰이나 켜놓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특별할 땐 좀 그런다 할지라도 올해는 좀 회복을 우리 성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16절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었음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이런 결단과 이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사랑 안에도 크게 해야 되고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에 제가 11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여러 신자들의 그 고백 이런 걸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 이스라엘 유대교 신자들은 지금 11조를 어떻게 하고 그들에게는 소위 축복받았다는 고백이 있는가 이제 그걸 이번에 읽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에서는 지금 11조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이 축복에 대한 간증이 있는 그걸 이번에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나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의 간증은 나오는 그런 것을 읽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거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유대교회에서는 오늘날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실천하고 고백이 간증이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비 이스라엘 밀러라고 하는 분 피츠버그의 포엘 제데크 회당의 납비입니다. 납비는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피츠버그는 여러분 미국의 동북부 뉴욕 가까운 데를 여러분 기억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뉴욕 가까운 곳에 피츠버그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회당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포엘 제데크 회당의 담임 목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조금 오래됐어요. 1984년도에 인터뷰한 겁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이 농경사회에서 농사짓고 뭐 양치고 할 때 주신 규범인데 오늘날 도시문화와 이런 산업이 발전한 이런 사회에서도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유대교의 합의된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교는 이것을 그대로 성경대로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원래 성경에 있는 겁니까? 랍비 선생들의 추가된 그런 규범입니까? 라고 할 때 11조는 계명이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0계명하면 10가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가르침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유대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살을 붙여서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명으로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종교의 어떤 규범으로 성문법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강조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걸 왜곡하고 곡해하기 쉬운 것이므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으로 만들므로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이런 걸 분명히 제시하고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고 이것은 율법 정신에 어긋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구약 성서 시대에는 이걸 이렇게 법으로 강조하고 그랬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건 프리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받지 않나.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0계명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그걸 적용이 되는 일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키고 11절을 지키고 정신 여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고요. 이 밀러 이 납비가 말라기 3장 10절을 가르치는 그 해석하는 걸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예외가 하나 있도다. 이 말라기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입니다. 우리 독실한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구호를 행하면 다른 구제르죠. 행하면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11조가 양식으로 쓰여진다. 그래서 레위 사람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그래서 여기 말하는 구호, 구제는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를 행하면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의 전부를 드리라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하여튼 하나님 말씀 규범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은 구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유대인들이 뉴욕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거기다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랬어요. 그건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타가 공인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 산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를 붙잡고 있다, 지배한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경제나 학문이나 여러 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요. 노벨상 많이 타는 거.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가지고 뭐 이스라엘 방문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책들 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한 그 관심을 가지고 오랜 동안 결론에 나 나름대로 결론을 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교육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다 조기교육 막 들들볶고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 하고 그들은 아주 사회봉사나 구제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 3주 전 일입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이제 군대 간 청년들 중에는 쌍둥이가 군대를 갔어요. 같이 훈련소 들어가서 같은 부대에 지금 가서 근무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걔들이 어디로 갔냐면 내가 근무하던 부대로 또 간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근무하던 부대. 저 철원에 이 백골 부대로 가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즐거운 일은 그 받은 봉급의 11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머니 편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 본교회 헌금을 11조를 냈으면 좋겠다. 이 목사로서는 참 감사하죠. 내가 근무한 데 가서 또 애들이 잘하고 있다니까 감사하고 11조를 또 이렇게 보내왔어. 참 그 마음이 착하다.
예수 잘 믿으면 이 아이들 복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경제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이 추운데 이 강추위에 나와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데 가게 문 열고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또 세일즈하러 다니는 사람들 영업 말입니다. 보험회사. 참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고. 그래서 자주자주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뭐 시작들 않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수 장로님 아들이 자동차 기술을 완전 고급 기술을 마스터하다시피 했는데도 직장 생활하는 거 보니까 토요일 날도 근무하지요. 뭐 광복절이라고 쉽니까? 3일절이라고 쉽니까? 근데 봉급을 많이 받는가 물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래도 주일날 말고도 쉬는 때가 좀 있어야 되지. 그렇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제 아버지가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길을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수한 차를 사서 회사에 지입을 해서 반 직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니까 좀 다른 것보다 안정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할수록 이렇게 또 봉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돌아가신 그 어머니 정영숙 권사님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 또 우리 자식들 우리 선목교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심었는데 그거 될 수 있지요.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목교에서 제일 많이 11조 하는 사람 액수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사실은 먼 사람 얘기 좀 예로 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다음번에 다른 때 제가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까운 데서 예를 드는데 우리 성도들 그저 삶의 어떤 굉장한 그런 발전이 있지 않냐, 복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름을 쭉 대면 또 나는 왜 빼앗았는가 뭐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저하고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고 뭐 뻔히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되면 이거 상당히 복받은 겁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도 다음번에 하고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 다 아는 건 내가 한두 번도 안 한 거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뭔가를 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거가 첫째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영원한 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뭐 돈 조금 있고 요즘 건강하게 지내고 뭐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중간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무슨 일이 당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거. 이게 복이라고 첫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첫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 먼저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인간성이나 또는 아이들이 잘 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서 돈도 나오고 뭐 세상에 봉사도 나오고 뭐 지도자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봐야 되고요. 세 번째쯤은 그죠? 우리가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걸로 여러분 봐도 좋겠는데 반드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세요.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가 참 그래도 이제는 마음 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면 그 복 받은 거예요. 그냥 뭐 재산 요즘에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했는가 아닌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이제 돈만 가지고 따지자면 중간에 뭐 아파트 장만하고 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왔는데 또 중간에 또 무슨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거 다 쓸어 넣고요 오늘날은 좀 궁하지 않냐 할 때에 축복의 증거를 다 가진 것으로 여러분 일단은 봐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회한 지 이제 근 40년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때인데, 한 3, 4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3년 전에 또 아우가 하나가 사고로 죽고 그래가지고 이 선목교회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그런 무렵입니다. 그때 그 형편으로 말하면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나는 그냥 하나님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그 정도였어요. 별로 희망 보이질 않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밑에 아들 하나가 전문대학 1학기 다녔는데 그거 집어치우고 어머니 도와서 그냥 떡방앗간이나 이렇게 좀 해서 이 어려울 때를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나섰어요. 그러고 이제 막내 그도 남자인데 아시아연합신학인가 거기 이제 다니고 있는데 별로 공부 잘하는 축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사람은 착하는데 약간 무능한 좀 그런 끼도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 것인지 참 별로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제 혼자 되셔서 장사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하여튼 믿음은 있으시고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늘 산기도도 많이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시고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되셨냐면 90살, 올해 이제 90살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약 의지어에서 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기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축복받았다는 말을 내가 꺼내도 좀 저기 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는요, 우리 어머니는 맏딸이었고 그 밑으로 남자가 4사람이고 외삼촌들이죠. 그 다음에 이모들 해서 6사람이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외할머니는 이제 재혼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맏딸이 예수를 믿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만 해도요, 시골에서 여러분 가정이랑 똑같았어요. 가난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러나 이 교육을 좀 잘 시켜보자 그 마인드는 늘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돈도 벌어보고 이제 뒷바지를 해야 되겠다니 그런 마음을 가졌었지요. 그런데 3, 40년 지나고 보니 그때는 다들 사회활동 사는데 각각 다르고요. 그래가고 우리 이모들은 또 미장원을 이렇게 2사람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예술들은 다 안 믿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다 따로따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랬는데 지금 3, 40년 지나고 보니까요, 다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들 다 외숙모들이나 예수를 다 믿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제가 이번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생각하면 기적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참 되었습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만 90인데도 불구하고 또 고생하고 살아서 생존 능력이 아주 누구보다도 강력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외국 이민을 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미국 갈 때도 캐나다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지체해가면서 길을 뚫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했어서 가자마자 또요, 집 하나 얻어가지고 하숙을 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또 거기다 집을 마련하고요. 지금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방을 또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생활하시고 그렇게 여전히 지내십니다. 제일 걱정했던 이제 바로 이제 제 밑에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나보다 먼저 결혼했고, 근데 거기는 아들이 2인데 하나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 유학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은 역시 공부를 미국에 가서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부부가 다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 전문대 한 학기 한 그 동생 거기는 그 뒤에 버스 운전기사 해가지고 뭐 끌고 다닌다고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초보자가 그 버스를 시청 앞까지 끌고 뭐 의왕시에서 다닌다 뭐 그런 고민이 했고 했는데 이 이빨이 틀리 맨드린 기술을 여기서 6개월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그걸 또 숙달을 했어요. 어쨌든 해서 하여튼 기공서라는 것을 이렇게 인수해서 이제 그걸 지금까지 잘 해오고 이제 최근자에 와서는 거기 미국은요 자기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이 병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치과병원 같은 이런 병원을 또 내기도 하고 그 딸 여러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딸이 빌 게이츠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결혼해서 애 키우면서도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걱정했던 막내 나이 40이 넘어도 뭐 어디 취직도 안 하고 뭐 참 그랬는데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그래도 괜찮은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또 결혼을 잘 해서 며느리 중엔 제일 학력이 좋습니다. UC 버클리라고 나왔는데 그 저기를 해가지고요 취직을 해서 잘 직장 생활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결국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너무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만들어 주셨고 이건 사실은 일반화시켜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여러분 과거에 되면 굉장히 살기 좋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러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었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은 오늘 현실에 있어서 내가 만족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힘든 이런 생활 그렇다고 하면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식들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그러면 봄이 돌아오면요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새순이 돋는 것 마냥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뜻하지 않는 자녀를 통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사옵고 최고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으면서도 하나님 때때로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실현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을 주심을 굳건히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임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되게 하옵시고 주의 일에 쓰여지게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 우리 노인 성도들과 또 고향의 부모님들 보살펴 주셔서 강건케 하옵시고 낙상하는 일이나 지병이 하나님도 심해지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직업활동할 때에 여러 면에서 힘이 나도록 도와주시고 안전과 하나님 또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저희들 여러 가지 또 좋은 그런 희망을 품고 또 꿈을 이렇게 또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만복하는 되신 하나님 일이 순조롭게 하옵시고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 또 전개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추운 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수험생들 또 이렇게 정시 원서 내고 하나님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꼭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또 이렇게 뜻을 정하고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성한 자녀까지 올해는 하나님 이들의 모든 나아가는 길, 취직, 결혼 또 여러 가지 안정된 그런 직장 생활 바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사오매 하나님이 많은 길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를 올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 장사의 어려움, 영업활동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난관 하나님 잘 지나가게 하옵시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옵시고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바램을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급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적지 않게 있사오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 응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를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되면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1명이 졸업을 이렇게 하고 청년부로 올라가는데 예배드림이 없이 진금 예배 없이 그냥 청년부로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기념품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전달함으로 올해는 진금 예배 없이 올라간 것으로 여러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그 수험생들 6명이 수시 합격했다고 알려왔고요. 4명은 정시에 원서를 내고 또 해서 아마 2월 초까지 가서 결과가 나올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많이 우리들이 관심을 보였고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돼서 제가 이 다윗의 생애를 강론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 어간에 아무래도 1월 달에는 우리가 좀 희망과 비전을 품고 회복을 위해서 좀 마음으로나 할 일이 있다 생각해서 룻기서를 몇 시간 강론한 다음에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2월 달쯤에서 다윗의 생애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단 금식에 참여했던 분들 추첨 선물 지난 수요일날 순장들이 뽑았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큐티인 책 가지고 우리 성경 묵상하는 거 요한복음부터 지금 시작이라서 아주 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제가 주일 저녁에 또 요한복음을 부분 설교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새해 와서 하여튼 이 2.5단계에서 쪼개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1시라든지 하여튼 못 하시는 분은 저녁 예배까지 그래서 노인들은 토요일 날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다시 이렇게 올해는 회복을 결심하고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야곱이 절벽에 배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들어간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